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으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7개의 애고의 의미 중에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애고의 의미와 그와 맞물려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궁극적으로 나타내주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앞장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정체를 밝히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머물고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어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도 요한이 나사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그들 가족이 상당히 가까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가족이 살고 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정황상 공생의 마지막 한 주 동안 최후의 만찬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다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쨌든 자매의 연락을 받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들어도 괜찮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들, 특히 요한복음 5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딸을 직접 찾아가지도 않고 고치시는 표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6절을 읽을 때 병에 걸린 나사로를 치유하시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과 베다니 사이는 대단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베다니 건너편입니다. 약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3km 정도, 약 3km가 안 되겠죠, 그죠? 3km가 되지 않는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베다니로 가셨다고 가정할 때 이틀 뒤에 당시 교통편이 좋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아마 이틀이면 충분히 도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4절 말씀,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어떤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가신다고 하니까 말립니다.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시나이까. 불과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돈에 맞을 뻔했던 일을 생각하면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설득하여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베스트의 믿음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아닌 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아마 될 대로 되라는 식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커녕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한편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왔다는 것을 보면 나사로의 집안이 유력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는 다른 인물로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다는 상황에서 아마 이전에 있었던 일이 걱정됐던 것일까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말을 보면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오신 것에 대한 반가움 등의 감정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지식들이 충돌하면서 서로 상충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마르다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믿음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반드시 고쳐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론 계신 곳에서, 때론 계시지 않은 곳에서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표적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마르다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지 마르다의 소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가짜 믿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는 믿음,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아니면 마치 좋은 결과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는 믿음 등은 모두 잘못된 믿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방법으로, 때론 불행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 크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 즉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신경의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직전에 했던 말과는 상충되는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에 근거해서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아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세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러한 지식에 근거해서 마르다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고백하지만 지금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마르다는 평소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흐트러져서 상충되는 말을 하고 있지만 평소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돕도록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질책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녀에게는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른 같이 일 끝내고 같이 앉아서 말씀 들으면 좋다는 거죠. 마치 저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그녀가 배운 대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향해 인자하게 다시 한번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단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겠다고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장차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보증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부활하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허물러 죽은 우리를 먼저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록 아직 죽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5절에서 나를 믿다, 그렇죠? 나를 믿다라는 것은 영어로 believe인데 이때 전치사인은 헬라어로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는 보통 into 안으로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안식, 즉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위대한 애구애미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마르다의 대답은 공허해 보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런 다음 그녀는 바로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듣고 그냥 동생을 부르러 갑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더 깊게 알고 싶으니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밑에 꿇어 앉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녀는 그저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마르다는 또 하나의 지식을 배운 것으로 충분히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일반화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생각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잊어버리고 비록 참 지식이긴 하지만 그 지식만을 따라 살고 그 지식을 주신 참된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로 살리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아까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하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게 끝이 아닌 것이죠. 왜 이틀이나 지나서 출발하셨을까요?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그 보면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 가는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험과 고난조차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망각해버리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따르게 애쓰기보다는 마르다처럼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의 거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시 말씀의 찔림을 받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망각하고 지식에 머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론의 상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면 금방 자기의 얼굴이 어땠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시는 사람은 듣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이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다른 거 다 제쳐 두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구하의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그 많은 왕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들이 하나님 멀리할 때, 하나님 말씀 멀리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의 종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게 살아가겠다고 지혜를 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구하고 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받는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죄로 죽었던 자신을 살리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 그 사랑의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홍행을 울리는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찾아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 돌아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성령을 따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